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사순절 또 고난주간의 플랜카드가 많은 종류가 있었지만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로운 찬양도 있고, 그래서 갚을 길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정말 은혜, 또 주님의 이 고난, 또 십자가,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들 우리 앞뒤 옆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 우리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이 목요일날 하신 세 가지 일은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그 진리를 핵심, 포인트,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 유월절 만찬은 옛 언약이었지만 예수님 유월절 만찬을 바로 주의 만찬으로 새 언약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이 만찬의 의미는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에는 희생과 나눔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은 식사 중에 허리에 수건을 띠고 그리고 한쪽 발을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한쪽 발을 세워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러면서 그 섬김에 대한 우리 성경의 진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하나님 우리를 섬기려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세족식이었죠. 그 섬김인데 그 섬김은 바로 겸손과 바로 존경이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모든 신앙 행위에 겸손이 빠지거나 존경이 빠진다면 우리가 하는 사랑도 우리가 하는 희생도 결국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 섬김은 나의 겸손과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섬김은 바로 겸손과 존경을 담고 있죠. 뭐 요즘 그러잖아요. 손을 씻어주거나 아니면 얼굴을 씻어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냄새나는 그 발을 씻겨줬을까? 바로 그거는 겸손과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를 다 마친 후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절실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이 목요일 날 우리에게 하신 이 세 가지 이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은 바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희생, 섬김, 나눔, 겸손이 담겨 있는 이 십자가 도가 고난주간 특히 금요일 우리 하루를 앞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주의 만찬 6월절 식사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니까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십자가 죽기 전에 하신 마지막 식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떡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죠.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 잔을 나눠주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기념설 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모여 우리는 성만찬을 예배될 때마다 우리는 만찬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찬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애가 담겨 있고 예수의 복음과 진리가 다 이 만찬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 새벽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만찬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또 우리 모든 성도를 결속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결속의 의미가 있구나,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그리고 이 만찬은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새 언약. 이것이 바로 만찬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난 이제 오늘 이 만찬하고 나서 이 땅에서 나는 먹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시 우리 이것을 뗄 것이다.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함축되어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 기념은 묵상한다, 생각한다, 기억한다, 그 뜻을 뛰어넘는 겁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 있었던 그 사건을 현재화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을 내 삶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현재로, 그리고 과거를 지금 나에게로 바로 그 삶을 적용시키는 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경에는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잖아요. 현재 우리 삶은 과거의 내 삶의 얼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오늘의 내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 미래의 삶,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은 미래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은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은 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고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어떤 액션을 하고 있고 내가 뭘 기억하고 있는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면 내 미래는 밝을 거다, 내 미래는 하나님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 손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 코로나가 감기 정도로 되는 그런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봅니까? 영혼을 바라봅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과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건 앞으로 미래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회개하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교회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미래 플랜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만찬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아닌 지금 오늘의 삶으로 다시 한번 현재와 객관화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목사님이 말씀 주실 때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현재화 그리고 객관화, 이걸 정확하게 내가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듣는 말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냥 흘러 들어가는 설교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현재화, 객관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이를 기념했을 때, 이거를 내 삶으로 만들었을 때 거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습니까? 받았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삶도 이미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영생에 얻은 삶이고 부활을 이미 경험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그리고 주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과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나와 내 삶과 동일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기적의 현장으로, 말씀의 열매의 현장으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만찬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신앙 고백이죠. 그 분명히 목사님이 들어서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러면 이건 예수의 몸이구나.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그 온 몸이 다 갈갈이 찢기신 것, 이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잔을 들어 축사하면서 이건 예수의 새로운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합니다. 이건 예수의 피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야.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만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만찬,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매주마다 만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만찬의 의미를, 내 신앙을 고백을 진짜 이 떡을 떼면서 이 잔에 동참하면서 이건 내 죄 때문에, 정말 이것은 내 모든 그 죄와 허물, 나 때문에 흘리신 찢어지신 예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만찬을 떼면서 여러분, 이 만찬의 의미가 내 삶의 현재화로 또 객관화로 우리는 삼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분명히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화된 사건이 아닌 현재 나의 삶으로 정말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만찬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그 만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찬을 떼면서 기념하면서 우리 만찬을 나눌 때 우리는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결과. 여러분, 분명히 이 떡과 이 잔이 아니었다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 문제만 아닌 제2의 두 번째 죽음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만찬의 이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만찬의 의미는 바로 나의 구원이 담겨 있구나, 나의 구원만이 아닌 우리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찬을 그냥 참석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만찬을 뗄 때마다 자기를 살피며 회개했을 때, 그리고 그 의미가 분명히 나의 의미를, 현재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을 끝난 것이 아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결속이라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이 결속의 의미인 이 성경을, 이 만찬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재현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만찬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또 하나 되어서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찬이 결속을 해서, 그리고 이 결속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떡 한 잔에 동참한다고 우리는 그 의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됨은 바로 주님이 섬긴 그 세족식의 의미가 담겨 있고,
예수님이 나눠준 만찬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구나, 나눔이구나. 또 교회의 모든 봉사는 바로 섬김인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겸손함으로 그리고 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의 진정한 이 땅에 세우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성만찬을 뗍니다. 근데 이 만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만찬은 내 신앙의 고백이구나. 그리고 이 만찬에는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구나. 그리고 이 만찬에는 또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그리고 이 만찬은 우리를 결속시키는 거구나. 그 결속이 바로 교회를 낳게 됐고 이 교회의 유지는 바로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결속되어 하나가 됐을 때 한 떡과 한 잔에 동참했을 때 그럴 때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기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만찬의 그 결과, 십자가의 그 결과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기고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완성된 것,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난 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이요, 나의 구원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구원입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만찬의 의미를 통해서 온 인을 구원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만찬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구원이 그 영생이 없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찬을 뗄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만찬을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복음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만찬이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이 모든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이 현재 지금도 그 의미와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어질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됨,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바탕은 사랑이고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그리고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나눠주신 우리 주님, 생명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이 나눔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인색하지 않고 교회 이름만 있고 십자가만 단 교회가 아닌 실제 십자가 도가 있고 예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섬김이 있고 예수의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존경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한 떡과 한 잔에 동참하면서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성도를 존경하고 또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장로님들은 안수집사님들 교회 평신도들을 존경하고 평신도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교회는 서로 존경했을 때 하나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형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만찬이 형식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존경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경해서 정말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끌어올려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최후의 만찬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찬을 우리가 동참한다면 서로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상담에 말을 끊고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면 그건 존경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말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9가지, 아니 우리 전부 다 문제덩어리라도 그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 만약에 최고 못된 사람 9가지는 뭐 부족해도 한 가지만 뭘 잘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거 하나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신은 사랑받을 만해, 당신은 용서받을 만해, 당신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야 돼 라고 그 상대방을 기회를 주고 존경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하는 교회는 서로 존중하는 교회, 이 만찬의 의미가 담겨 있듯이 서로 존경함으로 한 떡과 한 잔에 동참하여 하나됨, 우리의 결속을 더 우리가 굳세게 해서 이 결속이 단단해졌을 때 세상도 마귀도 그 어떤 역사도 뚫고 해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땅 세우자 하는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로 우뚝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교회,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세워진 이 교회, 이거 우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섬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까지 또 교회 사명을 다하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금요일을 하루 앞두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2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를 저들에게 되새기게 해주시며, 또 식사 중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닦아주면서 섬김 그리고 겸손과 존경이 없이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는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를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깨어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남을 존중히 여기며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만찬을 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게 하여 주옵시며 2000년의 사건이 아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는 사랑, 희생, 그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선 찬하기 위하여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맺고 떨며 나오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에게가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쓰임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심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짧게 기도 돌아갑니다.